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불안탈출 시리즈 네 번째 상처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처는 반드시 흘러나온다. 상처는 반드시 흘러나온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불안탈출을 위해서 상처라는 단어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나눕니다. 상처는 반드시 흘러나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일인데도 견디기 힘들고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면 하루 종일 괴롭지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이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그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 과거에 자꾸 상처가 나를 자극하는 거죠. 상처는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결국 우리의 감정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지배하면 관계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말하지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상처는 내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상처가 쓴뿌리가 되면 주변 사람에게도 고통을 줍니다. 사랑하는 가족, 동료, 교회 공동체까지 파괴하지요. 여러분, 한번 슬쩍 살펴봅니다. 상처가 지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감정이 쉽게 폭발합니다. 작은 말에도 큰 상처처럼 반응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신뢰하지 못합니다. 누가 다가와도 방어적으로 반응하지요. 세 번째, 왜곡된 해석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날 무시했을 거야. 그런 추측이 강해지는 거죠. 네 번째, 끊임없이 상처를 반복합니다. 과거 상처가 지금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렇습니다. 상처의 뿌리는 과거지만 지배하는 건 지금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일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그 일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부모의 말, 친구의 배신, 교회에서의 상처, 다 그 일 때문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그 일이 우리를 만들지 않고 그 일이 남긴 해석이, 정확히 말하면 그 해석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상처를 지우실 수 없지만 그 상처의 의미를 바꿔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상처 회복의 세 가지 단계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상처를 덮지 말고 드러내라. 상처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치유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일수록 우리는 숨기고 덮고 외면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네 상처를 고치려면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시편 기자처럼 내 속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은밀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복수나 억지가 아닌 용서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단어에다가 초점을 줘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말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어렵죠.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그러나 믿음의 선택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내려놓는 거, 그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리고 자신이 진정 자유해지기 위한 믿음의 걸음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는 정확히 말하면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과거의 감옥에 계속 갇히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 상처의 자리에 하나님의 진리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만든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나는 소중하지 않아. 나는 버림받은 존재야. 나는 고쳐지지 않아. 이건 상처가 만든 거짓말이거든요. 이런 말은 하나님의 진리로 교체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대체를 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치유제입니다. 거짓을 진리로 덮을 때 상처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십니까? 예수님도 상처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내 아픔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도 상처받으셨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제자에게, 군중에게 거절당하셨죠. 그러나 그분은 상처를 복수로 바꾸지 않으셨고 용서와 회복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 상처를 만지시고
내가 너와 함께 아파했고 이제 너를 치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보이게 할지 모르지만 그 상처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상처를 드러내고 용서하며 진리를 심는 삶을 시작하십시다. 상처가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가 다스리는 인생이 되십시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상처로 인해 많은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기쁨, 평안, 자유. 이제는 그 상처가 나를 다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그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회복된 정체성과 감정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과거 상처로 지금의 내 인생을 만드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